오늘은 지난주에 뒤를 이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의 경배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레아의 찬송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아 지난주에 우리가 잘 봤죠. 그 레아는 이스라엘의 12족속이 있죠. 그 중에서 6명의 족속, 6명의 그러니까 시조죠. 그게 누구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겔, 스불론. 이 12족속 중에 6족속이 레아의 직계 자손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녀 실바의 아들이 갓과 아셀이 있습니다. 근데 레아의 시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들도 레아에 속한 거죠. 그럼 12족속 가운데서 8명이 레아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레아에 속한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 딸이 디나입니다. 디나도 레아에게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과 딸 하나 13명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9 몇 명이죠? 6, 8, 9이 레아에게서 레아와 태어났거나 이제 관계된 그런 자손들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그 4번째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이 누구죠? 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참 복의 통로, 곧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라인, 그 계보가 되시죠. 그 창세기 49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마지막 축복에서 축복의 가운데 나오는 부분인데요. 49장 10절에 보면 유다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는 뭐죠? 뭘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규라고 하거든요. 그 규가 그러니까 왕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왕의 상징이죠.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이 실로는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죠?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평화의 왕이시고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복을 주실, 이루시는 그 통로가 되시는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가 누구에게서 오신다고요?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레아의 후손입니다. 레아의 자손이죠. 4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막벨라라고 하는 굴이 있는데, 막벨라 굴이 있죠. 이 굴에 아브라함과 사라, 또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누가 매장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야곱과 라헬이겠어요? 레아겠어요? 레아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49장 31절 보세요. 지금 야곱은 지금 애굽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31절에 요셉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노라. 그렇죠. 그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레아가 그곳에 장사됐다. 나중에 이 애굽에서 야곱이 죽죠. 그리고 죽고 자기의 유고를 이 조상들의 묘, 레아가 묻혀 있는 이 매장지에 매장하라는 유언을, 맹세를 요셉에게서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전이죠. 그는 요셉이고요. 요셉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 요셉이 그 유고를 옮겨지고요. 그리고 이때 야곱이 죽고 나서
바로 이렇게 매장지에 옮겨서 거기 장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첫 세 조상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하여 한 생을 예비하셨다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됨을 자랑하신다, 자랑이 되신다 하셨던 그 항상 하나님이 자신을 그에게서 나타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던 그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자랑이요, 조상이요, 뿌리인 그들의 매장지에 그들의 아내들 사라, 리브가 그리고 레아가 그곳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라, 리브가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씨, 곧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축복의 통로로 참 어머니로 받아들여졌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레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번 말씀 교제 때 잠깐 언급이 되었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레아를 집중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7절입니다. 레아의 인물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19장 17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했었죠. 레아와 라헬의 예모가 여기서 비교되고 있습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다고 했어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죠. 아주 예쁜, 많은 사람의 시선을 단번에 끄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레아는요, 비교되고 있는 거죠. 시력이 약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전혀 사람들의 매력을 끌지 못하는, 딱 보면 첫인상이 못생겼다. 라헬과 너무 비교되는 거죠. 근데 시력이 강조된 것 보니까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력에 눈에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눈이 아주 조그맣거나,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눈이 아주 작아요. 그래가지고 안과를 가가지고 눈을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눈을 뜨라고 하더래요. 자기는 다 떴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눈이 아주 작거나 아니면은 이제 눈이 좀 사팔이거나, 그래서 딱 눈을 보면은 약간 처녀 여자로서의 매력을 느끼지 않는 그런 예모가 비교가 되는 거죠. 라헬은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곱에게서 선택받지 못했죠. 물론 라헬과 야곱의 특별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가자마자 라헬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라헬을 만나서 힘든 여정 가운데서 그 라반의 집을 찾았는데 만난 게 그 라헬이었거든요. 그리고 라헬을 만나가지고 감격에 포옹하고, 그래서 라헬의 이끌림으로 이렇게 라반의 집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좌우간 레아는 야곱이 눈 밖에 있었습니다. 선택받지 못했죠. 전혀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또 이후에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했죠.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의 노동을 제안합니다. 7년의 노동을 제안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친 거거든요. 과분한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한 1, 2년만 해도 충분하게 그 값이 지불될 수 있는 건데 7년을 했다는 것은 야곱이 라헬에 대한 그 가치를 그렇게 격상시킨 거죠. 그런데 그 7년 동안 그 노동을 하면서도 뭐라고 말했냐면 며칠 같았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7년을 노동하면서 그 노동이 전혀 힘들지 않았죠. 고달프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달퍼도요, 라헬을 보는 순간, 라헬을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정말 눈이 먼 것처럼 그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냥 그 고통을 어려움을 그렇게 힘들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 라반은 탐욕스러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향한 그 사랑을 이용을 해서 노동을 착취한 거죠. 그리고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그가 또 경험한 거예요. 야곱이 오기 전까지는 라반이 그 살림살이가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와서 야곱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복이 또 나타나서 번성하는 것을 라반이 이제 경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노동이 정말 필요했고 그를 계속 활용해서 부를 축적하고 싶은 그러한 탐욕의 사람이었고 그가 레아의 아버지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기다렸던 7년이 됐습니다. 야곱은 그날만을 기다린 거거든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 7년의 노동을 그 고통과 그 어려움들을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 며칠처럼 정말 구름 위에 떠다니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세월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7년이 돼가지고 결혼식을 하는 날, 그 며칠 전부터 틀림없이 라반이 레아와 라헬을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결혼하는 날 라헬을 붙잡아 놓고, 그리고 그 이불을 묶어 놓고, 그리고 그 울부짖음을 뒤로 하고 레아를 라헬을 대신해서 결혼식장에 가게 하고, 그때는 다 얼굴을 가리니까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레아는 정말 원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야곱과 라헬의 관계를 아는데, 야곱의 그 사랑을 아는데 자기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던 야곱입니다. 정말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었거든요, 그에게는. 그런데 그 라헬을 대신하라고? 그 결혼식에 야곱을 속여서 야곱과 라헬의 그 고통을 뒤로하고 그 울부짖음을 뒤로하고 라헬을 대신해서 그 결혼식에 신부로 들어가고 또 신방에 들어가라고 레아도 정말 원치 않았을 것이고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강요를 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한 그 사랑을 또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침에서 그 밤에 그 결혼식하고 또 신방에 들어 하루 내내 정신껏 그때는 또 약간 취해 있었을 거예요. 아침에 그 기분 좋게 아침에 라헬하면 하는데 이게 그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벌레 보듯이 던져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었을 거예요. 그때 레아의 상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에게도 이용당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탐욕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그렇게 팽개쳐지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이후부터 또 이제 야곱은 또 라헬을 또 라반이 줍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7년을 또 요구하는 거죠. 라헬도 내게 아내를 주겠다. 지금 복잡한 관계 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7년을 노동을 요구하고 라헬까지 이제 야곱은 취하긴 하지만 지금 보세요. 야곱과 라헬에게서 그 아버지 라반을 향한 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겠어요? 그 질시와 그 반목과 그것이 누구에게 그대로 표현되겠습니까? 레아에게 그대로 나타나지 않겠어요? 라헬도 레아를 너무 싫어하겠죠. 자신을 대신해서 신방에 들어갔잖아요. 첫날밤을 치웠잖아요. 그러니까 야곱과 라헬도 레아에 향한 그 미워함, 레아가 싫은 게 아니라 그 아버지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들도 이해하지만 그 이해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좌우간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야곱과 라헬의 그 질시와 반목과 그런 모든 것들을 모독을 레아는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이젠 한 남자가 아내가 되었지만 그 남자에게 그녀는 없는
평생 사랑받지 못할 그 사랑을 갈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외로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요, 그 누구에게서도요, 위로를 받지 못하는 가련한 여인을, 그 여인의 이름은 레아입니다.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했고, 항상 누구에게든 이용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의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지만 그 남자는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그 남자의 마음이 누구에 있는지 압니다. 자기는 그 남자에게 장식도 되지 못하고 그냥 아버지의 탐욕에 이루는 도구로서 그냥 그곳에 버려졌을 뿐입니다. 레아의 그 상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가련한 여인이죠. 자, 29장. 그런데 31절 보겠습니다.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그 여인. 31절. 그런데 여호와께서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레아에게, 하나님이 레아의 사랑받지 못함을, 그 외로움을, 그 아픔을, 그 눈물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태를 여셔서 자녀를 허락하셨어요. 자, 32절 보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괴로움이라고 되어 있죠. 정말 괴롭습니다. 자, 남편과 함께 있지만 남편의 괴로움을 주는 원상입니다. 그 라헬의 질시를 견뎌야 합니다. 라헬은 누구입니까? 자기 동생입니다. 그래서 정말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았지만 그동안의 그 모든 그 괴로움과 눈물을 아예 이름 속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만 나의 괴로움을 아셨다. 하나님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말 그대로 왕따, 투명인간, 없는 사람이었던 레아를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레아는 아들 루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녀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죠.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니 여전히 그의 마음은 누구에게 매여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는 건 알아요. 돌보시지만 이제 그것 통해서 뭘 하게 되는 거죠? 뭘 원하는 거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기대했습니다. 이 루벤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으니, 첫 아들을 하나님 나를 돌보심으로 야곱에게 주셨으니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야곱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대했던 거죠. 그녀의 마음의 간절함은 라헬처럼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그 같은 사랑이라도 레아는 갈망했던 거죠. 아버지에게서도 사랑받지 못했고요, 남편에게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 남편의 첫 아들을 낳았으면서도요, 남편의 사랑은 다른 여인에게 있음을 아는 여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비참하고 공허하죠. 공허한 그녀의 마음은 터진 웅덩이입니다. 항상 공허하고 메말라 있습니다. 집착하고 소망할수록 공허는 깊어가고요, 갈증은 더해갑니다. 자, 33절 보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들으셨다, 들으시는 분이다, 들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요, 그토록 갈망했건만 확인하는 것은 여전히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공허, 외로움, 절망을 하나님께 그토록 하소연했지만 하나님의 그의 기도, 그 소원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녀가 바라던 남편의 사랑은요, 여전히 없는 그대로였지만, 그래도 그녀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괴로움을 보시고 자신의 탄식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남편은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고, 하나님은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남편의 자리보다 더 가까이 안에 계십니다. 남편 야곱은, 인간 남편은 그녀를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나 하나님은 그녀를 돌보시고 사랑하십니다. 레아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받으면서도, 자, 돌보신다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남편에게 사랑을 갈구했죠. 남편의 그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자신의 아픔을 보시고 들으시잖아요. 응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레아는 이처럼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그녀의 마음은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그 눈과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인간 남편 야곱에게 여전히 향해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갈망하는 거죠. 그 사랑 없으면 외로워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공허한 거죠. 그것 때문에 삶이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에도요, 그녀의 마음은요, 여전히 공허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녀를 사랑하신다고 하심에도, 그녀를 보시고 들으신다고 하심에도 그녀의 마음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 그녀가 바라는 것은 인간 남편 야곱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은 자기에게 오지 않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참 아들 잘도 쑥쑥 낳습니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위라는 레위와 연합함을, 그러니까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하였거든요. 레위라는 이름의 뜻도요, 연합하다, 조인하다, 그러니까 연결하다, 매이다, 붙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레아의 마음은요, 지금 누구에게 매여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그 마음이 붙어 있어요? 조인되어 있어요? 남편에게, 인간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레아는요, 이제 아들 셋을 야곱에게 낳아 주었으니 남편의 마음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나라는 존재를 이제는 인정해 주지 않을까? 이제는 나를 봐주겠지. 그 눈길을 나에게 주겠지. 그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레아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의 돌보심을 바라고 구하고 찾고 매달렸지만, 그녀가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도심과 은혜를 통해서 남편의 마음을 얻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의 돌봄과 사랑과 연합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만이 그녀의 마음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 그 연합을 그녀가 알아도, 인식해도 그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녀의 그렇지만 실상은 뭐냐는 거죠. 실상은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실상, 레아의 참 남편은 누구냐면, 참 목자는, 그녀의 참 사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녀는 하나님을 높인다 하면서도요, 실상은 그녀가 높이는 하나님은 그녀가 아닌 다른 여자, 그것도 자기의 동생을 사랑하는 그녀의 것이 될 수 없는 야곱인 거예요. 그녀의 마음은 이렇듯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남편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데, 어떻게 해도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맺어도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없기에 그녀의 마음은 채워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럼 이 레아의 상실, 이 질투, 이 애로움, 그 아픔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레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참하지 않겠어요? 자식으로만 위로받고 살아가는 그 처지. 근데 그 마음은 남편에게 있거든요.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야곱은 레아의 아이들을 기뻐해요. 그렇죠? 그 아이들 즐거워합니다. 그럼에도 야곱의 마음과 눈은 누구에게 있어요? 라헬에게 있어요. 다른 여자에게 있어요. 레아는 야곱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레아의 상실에서요. 자 보세요. 레아의 상실에서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전 레아의 상실에서요. 저는요. 그 레아의 눈물에서요. 저는 하나님의 상실과 하나님의 눈물을 봤습니다. 레아가 남편을 향한 간절함과 애절한 매임과 추구에서도요. 그 자식들로도 야곱을 얻지 못하였던 것처럼 하나님도요. 그의 돌보심과 사랑과 연합과 그 마음이 레아에게 우리에게 매여 있어도요. 우리의 마음을 얻지 못하십니다. 레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얻지 못해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레아의 눈물에서, 레아의 그 상실에서 하나님의 상실과 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사랑을 갈구해도,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메어 있어도 여전히 레아의 마음은, 레아의 눈길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길은 하나님에게가 아닌 다른 것에 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것을 얻고자 합니다. 레아가 남편을 향한 간절함과 애절한 매임과 추구에도요. 그 자식들로도 야곱의 마음을 얻지 못하였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얻지 못하시고 레아의 마음을 얻지 못하시고 계시는 것에서 레아의 눈물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봅니다. 야곱을 바라보는 레아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하시고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하신 인생에 우리의 마음을 얻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레아에게서 하나님과의 상실과 아픔을 봅니다. 또한 레아에게서요. 우리의 모습, 터진 웅덩이, 우상 숭배의 악함과 그 문제의 실체를 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알고 그의 돌봄과 사랑과 함께하신 연합 안에 있었음에도 그녀의 눈과 마음은요 다른 것을 향해 있고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돌봄과 사랑과 연합으로 그녀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의 눈은, 생각과 마음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터진 웅덩이 야곱에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아에게 하나님은 그저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 돌보고 도와주는 분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든 무엇을 하셨든 무엇을 그녀에게 원하시든 레아는요 레아에게 그저 하나님은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해 도움을 주시는 그러한 분 정도죠. 그럼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데 그냥 돕는 모습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레아가 야곱을 향하는 그 마음, 사랑,
매매의 대상은 원래는 누구여야 하는 것입니까? 내 안은 지금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마음이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야곱에게 있습니다. 그녀에게 야곱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니, 야곱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죠? 우상이죠, 우상. 내 안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갈수록요, 공허해지고, 갈증은 더 심해지고, 삶은 갈수록 비참해지고, 황폐해집니다. 갈망하는 행복은요, 충족은요, 기쁨은요, 사랑은요, 갈수록 멀어져 갈 뿐입니다. 멀어져만 가는 그대예요. 조롱과 굴욕과 비참과 후회로 그 삶은 종식될 것입니다. 이건 뭐죠? 저주죠. 저주의 삶이라는 것이죠.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연합된 자인가, 우상에게 매어있는 자인가를 분별하고요,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레아는 어때 있을까요? 레아가 레위를 낳고도 몰랐던 것을요, 넷째 유다를 낳을 때 그녀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마침내 알았던 것 같습니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라 기대했는데 여전히 그는 그녀의 참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참 남편은 바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토록 그녀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연합하시고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그녀가 마침내 인식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고개를 돌린 거죠. 마음을 향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돕는 자가 아니라 야곱이 자신에게 대했던 것처럼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 그렇게 대우했구나 하는 것을 그가 마침내 깨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녀가 터진 웅덩이에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육신의 남편 야곱에게서 참 남편이신, 나를 참으로 사랑하신, 나에게 매어있는 하나님께로 그 마음과 눈길을 돌이킨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짐작할 수 있을까요? 자, 35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런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를 낳고 그녀가 여기에서 뭘 합니까? 여기에 자신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야곱도 빠져 있어요. 그녀의 욕망, 세속적인 갈망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인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터진 웅덩이에 대한 집착이 벗겨지고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서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연합의 호수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레아가 유다에 이르렀을 때에야 자신이 빠지고 여호와가 높아지고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누구입니까? 유다에게서 야곱의 마지막 축복이 나타난 그 실로가 오십니다. 레아와 우리의 참 남편, 우리의 본체이시며 본향이시며 하나님이시며 남편이시고 영광이시고 자랑이시고 사랑이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실로는 레아는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약속에서요, 참 만족과 사랑과 찬송을 찾았습니다. 레아는 이제 더 이상 터진 웅덩이가 아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녀의 돌봄이고 사랑이고 연합이고 복이고, 그 나중에 시녀 실바가 소생하고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갓이라 했습니다. 갓이 무슨 뜻이냐면 복이라는 뜻이에요. 복이고 또 기쁨이고, 또 실바가 낳는 아들을 아셀입니다. 아셀의 이름을 기쁨이라 짓습니다. 복이고 기쁨이고, 또 나중에 또 아이를, 다섯 번째 아이를 또 레아가 낳거든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의 이름은 상급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아들을 그가 또 자기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스불론입니다. 그 이름은 후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이 찬송이시고 그리고 그녀의 돌봄이시고 사랑이시고 연합이시고 복이고 찬송이시고 그리고 기쁨이시고 상급이시고 후한 선물이시라는 것을 그녀가 레아가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가 자신의 참 남편이심을 하나님 나의 전부이심을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심을 그녀가 발견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우리의 마음도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돌봄이시고 우리의 사랑이시고 연합이시고 복이시고 기쁨이시고 그리고 상급이시고 후한 선물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참 남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시고요, 남편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주님이 문 밖에 쫓겨나 있습니다. 마치 야곱에게 레아처럼 그의 우리 삶의 밖에 있습니다. 문 밖에 있어요. 근데 주님이 문을 두드리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우리와 일상을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엄밀히 하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삶, 만족, 기쁨, 복을 주기 위하심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주 예수님이 우리의 참 남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9절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복음 전할 때 꼭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5장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저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 사랑의 정도가 어떤 정도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한 사랑과 정도로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나의 사랑을 믿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 안에서 살라 하시는 거죠. 자, 요한일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분명한 진리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바로 앞장에 보면 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참 남편을 사랑해야죠. 인간 야곱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는 우리에게 계속 공허와 실망과 아픔을 줍니다. 자, 15장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레아가 야곱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잠시 있을 세상과 그에 속한 것들, 육신의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것들이고요. 무엇보다도 그것들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아무리 사랑해도요,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더라면 세상이 여전히 사랑할 것이죠.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을 악하다 하셨거든요. 서로 연합할 수 없는 존재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우리를 미워하는 존재를 우리가 애타게 갈구한다면 결국에 우리의 공허와 상실은 커져만 갈 것입니다. 비참하게 인생을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마칠 것입니다. 주님 아닌 다른 것들, 세상과 육신의 것들에 마음과 사랑과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요, 우리의 마음은 공허하고 황폐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과 그의 사랑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주장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토록 원했던 사랑받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서 이미 받은 영원한 복과 기쁨과 상급과 하나님의 후한 선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레아가 야곱에게 향했던 그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야곱이시고 사랑이시고 매임이십니다. 세상과 육신에 속한 매어있는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위로와 기쁨을 갖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가득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실 실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 자식들을 낳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